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며 우리를 생각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재원 학생 목소리로 성경 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 내가 그들을 말씀입니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두 손 꼭 모으고 우리를 위해서 주혜영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 교회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잘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읽었던 장 바로 옆장이어서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지나서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지난주 종료주일 주간의 수요일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강도사님한테 우리 친구가 한 명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맵찔이라고. 맵찔이 여러분 알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매운 거 못 먹는 찌질이라는 말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맵찔이라고 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설교 시작할 때 저 맵찔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맵찔이 박진기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잠깐 왜 이런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부활주일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읽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이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PPT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죠? 중간에 보면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한 군데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이 배경 그림 속의 모습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지하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뭐라고 그랬죠? 지한이가 예수님의 제자이라고 하면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지한이에게 1달란트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있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잘못이 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더 심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 친구들 저주라고 하는 말 뜻을 잘 알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나는 욕을 안 하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욕을 하고 그 욕을 내가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욕이 나오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욕을 안 하게 생겼죠? 하게 생겼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 입학을 하고 한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영어 수업 때 영어를 배우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제 입에서 막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영어를 싫어했던지 제 입에서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저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나는 살면서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한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맑은 아이입니다. 있을까요? 한 번씩 다 거짓말 해봤죠? 그쵸? 저도 거짓말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짓말은 아마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할 거예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감춰줘야만 할 상황일 때 그 일에 대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거짓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이 꼭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착한 거짓말에서 착한과 거짓말이 정말 같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뭐가 됐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문 밖에 서 있던 여종에게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 한 거죠.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했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왜 물어봤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내 자신도 잡힐까봐 무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한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 나는 잡혀가게 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있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요것만 좀 주세요. 라고 약속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알겠지만 거래라고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돈을 줬을 때 내가 무언가 얻어가죠. 그러면 지금 로마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고 누구를 산 거예요? 예수님을 산 거고 예수님의 목숨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금액이 정확히는 성경에서는 은 30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 30냥이라고 하는 무게가 얼만큼인지 다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가벼운 돈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만큼의 돈과 값어치를 받고 예수님의 목숨을 산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잡히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의 예언을 하세요. 내가 잡힐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똑같은 말을 매번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은 지금 제정신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잡힐 걸 미리 아셨다고요.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은삼십냥에 예수님의 목숨을 샀잖아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래요, 내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했을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제가 잡으러 온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메 깜짝이야, 들켰네? 라고 하고 도망쳤는지, 그 어떠한 경우의 상황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고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혀 기죽지 않고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은 보내고 나를 잡아가라 하셨거든요. 같이 잡혀가시지 않고 사람들은 도망가게 하고 혼자 잡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1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 한 명인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나는 그 오른쪽 귀를 붙잡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모습 또한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를 잡아가려 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베드로에게 아이고야 베드로야, 나 쫄은 거 어떻게 알았냐? 고맙다. 나 살려줘서 고마워. 야, 네가 진짜 내 수제자구나.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는데 지금 너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니? 라고 오히려 혼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살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혼내요? 기분 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거 기분 상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그래 보여요?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혼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로 입을 맞추고 동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먼저예요?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게 먼저죠.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게 먼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죽어야 하겠고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다시 살아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요. 어떤 신분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몸에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있고 한 가정과 한 집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밖에서는 부르지 않는 호칭들이 유난히도 이 안에서 많이 불러요.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저는 분명히 박진기이고 나이가 20살이 넘은 성인이면 그냥 진기 씨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교회를 가면 안녕하세요 진기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를 때 우리 이서영 자매님, 강은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른다고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호칭들이 우리 안에서 불린다라는 거죠.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이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세요. 끌려다닐 때마다 너무 입 아프게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말을 답해야 할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무슨 잘못으로 여기 끌려왔느냐? 저 사람들이 왜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너가 정말 잘못이 없니?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잘못을 정말 저질렀든지 잘못이 없든지 항상 우리에게는 뭐 할 그게 있을까요? 변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든지 잘못하지 않았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 그랬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진짜야? 나타내 보여봐.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굳은 결심을 갖고 마치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근데 죽으시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죽음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막상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려 했을 때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맵고 짠맛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행복해 보이시고 뭐든지 좋아 보이셨을까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적혀있는 이 기도가 한 장가량 되는 기도예요. 만약 이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기도해 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단 2분도 할 기도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5분 이상은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도 오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죽음을 아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만 보더라도 그만큼 예수님이 괴롭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나쁜 사람 만들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이 중에 누가 진짜 제자일지는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 어리기 때문에. 혹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유 내 친구, 내 동생, 내 자녀 다 왔냐라고 하실 때 그 안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거거든요. 부활주일이 결코 가벼운 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마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냥 계란 받고 돌아가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날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를 비롯해 나머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을 보고 전하게 될 것을 요한복음 20장 무렵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한 목소리로 이 비어진 말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기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게 잘못이 돼서 십자가 틀에 못 박히시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울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던 조롱과 멸시, 손가락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날을 꼭 잊지 않고 1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혹은 내가 너무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셔서 100세까지 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도 그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셨으니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곱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험한 산길 오른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히 보아 주시고 또한 쓰여지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통해서 이미지 하나가 갔을 텐데 11시 예배 회복에 대한 캠페인 이미지 파일이 하나 갔을 거예요. 우리가 11시랑 2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11시에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나 11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11시에 유초등부 예배 예전부터 드려왔어요. 그렇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 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오지 못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편리를 봐줬던 시간이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정돈해서 정리해서 11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시간을 회복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학년별로 안 나온 친구들 서로가 안다면 그 친구들에게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얘기를 해주시고, 혹 얘기한 친구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서 선생님들이 그 약속을 지킨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달란트를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시 예배 회복해가는 캠페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 말씀 때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한 주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생일자인 친구가 있어요. 오늘 왔는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다. 정서윤, 강은서, 이지은, 이도윤, 심은찬. 도윤이와 은찬이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위에 본당과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4월 생일자 친구들 생일 축하한다고 함께 한번 다 같이 박수 치고, 이 친구들에 대한 생일 선물은 모바일 쿠폰으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 동안 있었고 오늘 부활주일 새벽 기도까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일 참석한 친구 이주원, 이하영, 이서영, 이예원, 김태민, 이지은. 2일 참석한 친구 안재우, 안재언. 4일 강은서, 5일 이예서, 이다연 참석해 줬습니다. 한 금요일쯤에 제가 문자를 보내서 마지막 날이라고 꼭 드리자고 얘기했는데 한 6, 7명 정도 친구가 답장을 줬고 그 친구들이 다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번 더 있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1일 드린 친구들이 2일 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 이상 계속 올라가서 1일, 2일, 4일, 5일로 나뉘지 않고 다 5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준 친구들에게는 한 사람당 이제 하루당 3달란트씩 나눠 드리도록 할 거고요. 5일 참석한 친구들은 15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외에 선물을 더 드릴 텐데 1일과 2일 참석한 친구는 모바일 상품권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요. 4일과 5일도 1일과 2일 참석한 친구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과 한 가지 약속을 더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면
혹시나 이제 5월달이 다가와요. 그렇죠? 5월달 되면은 제일 많이 가족들이 어디 가는지 아시죠? 많이들 놀러 가더라고요. 놀러 가는데 혹시나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친구들이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거는 교회에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가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잘 다녀왔는지 건강도 좀 안부 묻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석했을 때 왜 빠졌는지 정도는 선생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찾고 왜 안 왔어? 라고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남제일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났고요.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부활주일 기념해서 달걀 꾸미고 색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모여주시면 됩니다.